우리가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는 앞에 있는 말씀보다도 무엇보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렇게 우리가 13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늘 좋아하고 또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13절 마지막 절에 있는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1절에 있는 말씀부터 13절에 있는 이 말씀까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될 것이고, 또 그 중에 우리가 보면은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TV에서 나오는 기독교 TV에 보면은 우리 성지라고 늘 얘기합니다만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바로 갈릴리나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 이런 모든 유럽이나 또 사도 바울의 그 선교의 어떤 그 선교지나 이러한 것들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 물론 성지순례를 가서 잘 설명을 듣고 가이드의 이야기를 들으면 더 이해가 빠르겠지만은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더라도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또 알지 못했던, 알아도 너무나 우리는 엉뚱하게 알고 있었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 간다,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속성, 하나님 천국에 대한 그 비밀을 확실히 알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계시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행적을 우리는 안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행적을 알며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을 알고 있겠느냐.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본다는 거지요. 거울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러나 옛날의 거울은 희미했다고 그러지요. 옛날의 거울은 주로 여인들이 물을 담아가지고 동이에 물을 담아서 그 물에 자기를 비춰보고 거울 삼아 그렇게 보았고, 또 어떤 돌을 갈아가지고 자기를 비춰보는 이렇게 거울을 삼아 보았기 때문에 그때의 거울은 보기는 본다고 하지만은 희미하게 볼 수밖에 없었던 바로 그러한 환경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아마도 지금 이 말씀을 한다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라고 아마 그렇게 말씀을 기록해 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우리가 얼굴을 보더라도 희미하게 보았고 나의 옷 매무새를 보아도 희미하게 보았지만은, 그러나 그때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에는 예수님 앞에서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정말로 사랑이 제일이냐, 소망이 제일이냐, 믿음이 제일이냐 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믿음이 제일이지요. 어떻게 우리가 사랑이 제일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이 제일이고, 아마도 순서를 먹인다면 제1은 믿음이고 제2는 뭐 소망이나 사랑 중에 하나일 것이고 제3은 무엇이고 아마 이렇게 말할 텐데, 그 중에 제1은 사랑이라고 한 이 말은 우리가 앞에 있는 이 말씀들을 이해할 때에 비로소 이 사랑의 이해가 되는 줄로 압니다. 우리 어떤 식당에 가면은 버섯을 요리하는 집에 가면은 그러지요. 어떤 집에 가면은 그 능이버섯을 이렇게 백숙을 하는 집에 가면 1능이고 2표고고 3송이고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어떤 집에 가면 1표고 2능이 3송이 뭐 그러기도 하고요. 집집마다 가면은 등수가 다 다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이 사랑만 있어야 된다는 말씀도 아니고 믿음만 있고 소망만 있어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는 보이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눈으로 보는 것,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껴지는 그러한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리적인 것에만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것이 현실적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좀 더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들이 현실의 지평선을 넘어서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아니하지만은 볼 수는 없지만은 만질 수도 없지만은 그래도 없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눈으로 보는 것과 손으로 만지는 것과 감각으로 느끼는 것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이 분명히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 여러분, 바로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소망이고 이것이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것은 우리의 육간으로 육신적으로 또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것 아닙니까? 옆 사람을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의 믿음이 보입니까? 우리 부모님들을 보나 우리 자녀들을 보나 사람을 보면서 육신을 보면서 우리의 육안으로 그 사람의 여러분 믿음이 보여집니까? 우리의 피부로 감각되는 것도 아닌 것이 바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물질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것은 또한 영적인 것이고 이것은 또한 하나님 앞에 영원한 것인 줄 믿습니다. 사실 믿는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육체적인 것만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도 이 세상에 있지 않는 고상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을 여러분 보세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육신을 위해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시다가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모든 제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고기를 잡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물을 꿰매고 있고 어떤 사람은 배에 타고 있고 어떤 사람은 또한 자기의 직장에 있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루를 일을 해야 벌어야 하루를 먹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나를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경은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배를 버려두고 거물을 버려두고 자기들의 부모나 자기들의 집이나 자기들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아닙니까? 아브라함은 70세가 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그는 어떻게 됩니까? 자기의 친척과 자기의 아비집과 자기의 직업과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곳을 따라가는 우리가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신앙이 없으면 현실적 세상의 것들만 눈에 보이는 것과 만지는 것들 그런 것들에게만 가치를 부여하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살기에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곳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세상의 모든 것보다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를 이것을 우리는 항상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친구 중에 믿음이 안 가는 친구가 있고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정에 소망이 없는 가정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부부가 짝지어 부부를 맺고 살아가지만은 여러분 부부간에 정말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부부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마도 이러한 것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믿음이 가지 않는 친구가 있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지만은 그 가정에 소망이 없습니다. 부부로 살아가지만은 사랑이 없는 여러분 부부가 있다면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삭막하고 그리고 얼마나 여러분 이것이 비참한 일이겠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할 일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갈 곳이 얼마나 많고 우리가 또한 추구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붙잡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평생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신앙 생활을 한다면 우리 속에서는 아마도 내가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없는 성도들을 보십시오. 뭐 교회가 이것이 없다 할 수는 없겠지만은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한 마음에 간직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시끄럽고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여러분 살아갑니까?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여러분 사랑인 것이 아닙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부부간에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불행한 삶이겠어요. 며칠 전에 여러분 뉴스를 통해 여러분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은 노태우 대통령 딸이 이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혼도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 위자료와 더불어서 이 재산 분할권 그 청구를 했을 때 그분이 1조 5천 몇 억을 받았어요. 세상에 갖지는 못해도 1조 5천억 돈이라도 좀 받으면 우리 같은 사람은 세상적인 표현으로 죽어도 여한이 없을 텐데 어쩌다가 복이 많아가지고 그 여자는 그 많은 돈을 받았냐. 또 상간녀 그 여자에게 또
재판을 해가지고 20억인가 30억을 또 주라고 그랬어요.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놈은 엎어져도 뒤통수가 깨진다는데 되는 사람은 그렇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이혼을 해도 그렇게 하면 얼마나 행복하겠냐. 아니 그 여자가 행복해서 그렇게 얼굴이 바삭바삭 말라갑니까? 원래 말려도 얼굴이라고 하면 할 말은 없겠지만은 여러분 그것이 과연 행복일까요? 돈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믿음이 없는 사이라면 얼마나 그것이 불행한 것이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에 스트레스를 주고 얼마나 그것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세상의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망이 없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얼마나 가시방석 같은 삶이겠느냐는 거예요. 돈도 있고 출세도 하고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정에 사랑이 없다면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불행한 사람이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관계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뗄 수 없는 긴밀한 관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이고 서로 엉켜서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는 소홀히 할 수 없는 바로 그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이 있다면 믿음이 있는 한 우리는 소망이 사라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소망이 없으니까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떤 상황이 내게 오더라도 결코 좌절하지 않지 않습니까? 소망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여러분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서 실패하는 그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믿음이 있고 소망이 있는 곳에는 분명히 결실을 맺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곳에 소망은 함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과 소망이 있는 곳에 우리는 사랑이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는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러면서 가지에 만약에 열매를 맺지 않으면 그것을 농부이신 아버지가 제하여 버린다는 거죠.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가지에는 분명히 너희는 가지인데 그 가지에는 열매를 맺어야 된다. 믿음의 열매를 맺는 관계를 말씀하면서 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이것은 이 포도나무 가지에서 열매를 맺는 것은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이라는 것 아닙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것을 위하여 우리 하나님이 농부가 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아내라면 현실이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소망 중에 인내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남편에 대한 소망이 있는 한 남편에 대한 믿음은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옛날 우리가 그렇게 살았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옛날 어른들 이야기 들어보면 그래요. 시집갈 때 뭐 해가지고 가셨냐? 다이아 반지는 받았냐? 어떤 결혼식을 가니까 뭐 우리까지 안 해줘도 될 무슨 이불을 하나 해가지고 선물이라고 주는 거예요. 그거 받는 사람은 뭐 그저 선물이라고 주니까 받지만
그걸 해오는 신부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겠어. 남편 보고 물어봤어. 남편 되는 사람한테 계산을 다 했고 계획을 했을 거 아니요. 당신 집에 너네 집에 집안의 식구들이 과연 머릿수가 몇 개나 되냐 그렇고 했을 거 아니요. 그러니까 뭐 여기 해가지고 보니 숫자대로 그걸 다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오고 결혼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옛날의 삶은 우리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사실 보면은 지금 우리가 연세 드신 분들이야 뭐 우리가 겪어온 지난 날들이니까 필름처럼 영화처럼 생각이 되지만, 가난했던 옛날에 그 시절에 결혼할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옛날에 결혼을 해도요 아주 불쌍하게 결혼을 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까지 신랑 된 사람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예요. 언제 봤냐 그러니까, 왜 그 신부집에 가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하는데 이 상을 차려놓고 신랑과 신부가 이제 그 절을 하는 거예요. 둘이서. 얼굴도 못 본 인간한테 뭔 절은 뭔 절이요. 그러니까 절을 하고 신부가 또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또 궁금해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난 그 양반 얘기가 재밌어. 눈 두 개가요 탁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됐다 그랬대. 그럼 눈 하나가 딱 하나만 있었으면 거기서 뭐 되돌아서서 올 거예요? 그러니까 중매를 해가지고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는 날까지 신랑 얼굴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키가 작은지 큰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시집을 가니까요 쌀가마가 이렇게 쌓여있더라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그게 쌀이 아니고 왕겨를 담아다가 쌀인 것처럼 싸놨더라는 거예요. 시집 안옥겜이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내 신랑이라고 하는 그 소망을 잡고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어려움을 참고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낳았잖아요. 요즘은 애들을 낳는 것이 부담이 되니 어쩌니 얘기합니다만은, 여러분 옛날에는요 생기는 대로 낳았어요. 어떤 사람은 한타스를 낳았어요. 한타스라고 하면 12명인 거예요. 저는 그런 집사님을 봤어요. 겨울에 한번 신방을 갔더니 방구석 한 구석에다가 옷을 빨래를 이렇게 쌓아놨길래 나는 그 빨래를 해가지고 말려놓은 건 줄 알았더니 자기도 웃으면서 애 12를 낳다 보니까 겨울이 오면 얼마나 추운지요. 옷을 껴입고 너 나갈 때는 껴입다가 들어와서는 벗어놓게 저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어요. 남편에 대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견디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아내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을, 가정을 우리가 유지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없잖아요. 병원의 환자들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는 한 다시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습니다. 환자들 중에서 보면은요, 어떤 목사님이 직장암을 수술을 하고 옛날에 제가 있는 방을 왔어요. 저 같이 수술을 하고, 그분은 복도 건너편에 있고 나는 이쪽 편에 있고, 지나가다가 기웃기웃하더니 내가 목사라는 걸 알고 들어왔어요. 들어왔고 목사님은 어떻게 수술을 했냐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본인은 직장암이었는데 어느 교회를 간지 6개월 만에, 성남시의 큰 교회예요. 뭐 어디 학교에 뭐 나가 강의도 하는 교수기도 하고 한데, 직장암인데 이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온몸 전체에 장기에 이 암이 퍼진 거예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은 이거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환자들 중에서도요, 같은 암이라 할지라도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애쓰고 나는 살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처음부터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 수가 있을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 있고 어떠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도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그리고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를 성경이 말씀할 때에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구원받을 성도들은 신랑을 맞이하려고 하는 열 처녀와 같다는 거예요. 이 열 처녀는 모두가 다 등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신랑이 더디 옵니다. 언제 올지 모릅니다. 온다고는 했지만은 이 신랑이 오는 시간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졸며 잘세 그럽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사라진 상태라고도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러나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는 마음은 간절하지만은 피곤하고 육신적인 피곤 때문에 우리가 잠깐 좋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그 뒤에 신랑이 온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래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10명의 처녀가 일어서 나갑니다. 그런데 막상 등에 불을 밝히려고 보니 5명의 처녀는 기름이 있어서 불을 밝힐 수가 있는데 5명의 처녀들은 졸고 잠만 자고 등은 준비했는데 기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비유를 너무 많이도 들었고 너무 잘 압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인이라는 형식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교회만 오고 가고 직분이라는 허울 좋은 소리만 우리가 듣고 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성령의 그 은혜, 감화와 감동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등은 있으나 등은 형식 아닙니까?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 은혜를 소멸한 사람들이, 신앙이 있는 사람과 교인은 다르지 않습니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공허해하고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여러분 부정적인 시각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바라보고 무슨 일을 하려면 왜 우리들에게는 믿음보다는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갑니까? 내가 앞서야 할 하나님의 믿음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왜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냐? 사랑을 가지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에 있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는 거지요. 원수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엘리베이터에 어떤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탔대요. 같이 탄 사람이 아유 강아지 이쁘다 그러니까 강아지를 안고 있는 여자가 성질을 내면서 남의 남의 자식을 가지고 강아지라고 그런다고. 자식이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반려견. 개가 어떻게 반려견이요? 그러면 개나 여러분의 남편이나 동급이요? 남편도 반려자요? 아내도 반려자요? 개도 반려견이면 다 똑같은 동급 아니에요? 이거 개 얘기해가지고 점수 따는 목사님들이 없는 줄 나도 알아요. 근데 얘기는 개를 안고 있는데 개가 예쁘다고 하니까 성질을 내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로 그런 반응을 보여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과 소망 속에서 피어나는 현재형이요
이것은 결과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 대한 여러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결과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데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다면 과연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1시 55분까지 설교를 할까요? 아니면 지금 마치고 식사를 하시고 오후 예배에 여러분들이 다 참석을 하시는 그것이 좋을까요? 눈빛을 보니 지금 마치고 맞춰주셔도 오후 예배 참석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눈빛이 아주 강렬하게 내 심장을 찌르는 것 같아서 마치겠어요. 자, 오늘 이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장의 1절부터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내가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사랑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은 분명히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부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든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사랑이 증거되고 나타나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산을 옮길 만한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꽹가리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주여 우리에게 믿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사랑의 결실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